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는 헬라어 카리스마톤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은 받으면 마음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물보다 귀한 것은 선물을 주신 분입니다. 목회하면서 여러 개의 넥타이와 양복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선물 받은 넥타이와 양복을 입고 주일날이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넥타이를 멜 때마다, 양복을 입을 때마다 선물 준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과 통역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럼 왜 주셨습니까? 나를 위해 쓰지 말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교회가 먼저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십시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신령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신령한 것은 헬라어로 퓨드마티코스로 이 말의 뜻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선물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두 번째, 성령의 선물들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죠. 성령의 선물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언의 은사라든가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방언의 은사라든가 방언의 통역 은사라든가 이런 은사들이 있고, 그 밖에도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은사를 누가 주었느냐, 왜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은사들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왜 주었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실 때에는 개인의 유익이나 이익이나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일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신령한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은 감정이죠. 사랑은 기분입니다. 사랑은 또 느낌이죠. 자, 이성적으로 머리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감정이고, 사랑은 기분이고, 사랑은 느낌이죠. 자, 이때 우리는 마음과 가슴이 이끄는 대로 감정을 따라 행동하면 반드시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지 말고 머리로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내 감정만 이끄는 대로 사랑한다고 되어서는 안 돼.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할까?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정말 이성적으로 사랑한다면 오래 사귀어봐야 돼. 한 달 사귀어보고 나 결혼할래 하면 큰일 나게 되겠죠. 적어도 1년, 2년, 3년 오랫동안 사귀어본 다음에 이 정도 사람이면 좋겠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 같으면 내가 평생 같이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결혼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덜렁 한 달 사귀어보고 결혼해 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머리로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생각과 판단은 가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이죠. 은사를 받았으면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행동하면 안 됩니다. 만일 감정과 기분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 사탄 마귀가 틈을 타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신령한 것을 알게 하는 것은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으려면, 그리고 천국문을 통과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려면 말씀에 대한 신령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붙어떼고 믿는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순간적인 감정과 기분에 따라 믿는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에요. 구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본문 2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생각해 보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그들은 순종하며 살았어요. 우상을 섬기며. 그러면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갑니까?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며 살아갑니다. 자, 이것을 좋은 말로 표현하면 종교심이고 나쁜 말로 표현하면 두려워서 그런 것이에요. 자, 영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 신령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상을 섬기느냐? 왜 점쟁이를 찾아가고 왜 무당을 찾아가느냐? 왜 그럽니까? 두려워서. 어떤 일 생길까봐. 무서워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수백 년 된 큰 나무를 보면 거기에 가서 빌고 큰 바위에다 빌고 해에다 빌고 달에다 빌고 심지어 하늘에 떠있는 별에다가도 싹싹 빕니다. 자, 자기네들이 좀 신령하게 보인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거기에다가 주선을 모아서 빌죠. 일본 사람들은요, 이순신 사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빈다고 그래요. 자,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손 없는 날 이사 날짜를 잡습니다. 왜? 발 없는 날 이사 날짜를 잡지. 왜 손 없는 날 이사 날짜를 잡습니까? 자, 손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손이 없다라는 말은 해가 없다, 어려움이 없다, 사고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참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날에 좋고 나쁘고 어디가 있어요?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사가면 그 말이지.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이사가는 날도, 결혼하는 날도, 가게나 회사를 개업하는 날도 모두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날짜를 잡습니다. 왜? 무서우니까. 망할까봐 두려우니까. 죽을까봐 두려우니까. 심지어 새 자동차를 구입하고 나서 고사를 지낸다고 자동차 내 바퀴에 막걸리를 붓고 그리고 자동차 뒤에 트렁크에 부고대 대가리를 거기에 걸어 놓습니다.
왜 많고 많은 생선 중에 북어 대가리입니까? 비싼 생선 대가리를 걸어 놓지. 상어 대가리 어떻습니까? 고래 대가리 어때요? 자, 왜 막걸리를 붓습니까? 막걸리보다 더 독하고 비싼 소주나 위스키나 보드카나 이걸 붓지. 이런다고 사고가 안 나고 고장이 안 납니까? 건물을 지을 때도 고사를 지낸다면서 돼지 대가리 콧구녕에 돈을 쑤셔넣고 거기에다가 넙죽 엎드려가지고 그리고 절을 하고 술을 뿌리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하필이면 돼지 대가리입니까? 호랑이 대가리나 곰 대가리 어떻습니까? 자, 건물을 짓기 전에 컴퓨터로 설계도를 그리고 이런 공법으로 지어야 되느니 저런 공법으로 지어야 되느니 첨단 공법을 동원합니다. 아주 과학적으로. 그렇게 해놓고는 쉐끔 해놓고는 무사하게 달라고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놓고 돼지 대가리 콧구녕에 돌을 쑤셔놓고 거기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제 거기에 빌고 있어요. 그리고 무당을 불러다가 푸닥거리를 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 첨단을 달리는 그 공법을 이제는 그렇게 하면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식한 원시인입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어보면 무사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합니다. 혹시 잘못될까봐 무서워서 그런 것이고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21세기에 이러니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까? 자, 몇 년 전 여기 뒤에 우리 교회 옆 건물에 기초공사를 하기 전에 뭐하나 하고 저기 봤어요. 창문 너머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돼지 대가리 콧구녕에 돌을 막 쑤셔넣었어요. 그리고 고사를 지내고 술을 뿌리고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건물이 잘 지어졌습니까? 건물 지하에 겨우 안반, 바위만 깨트리고 건물이 못 짓고 있어요. 한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미신이고 이게 우상숭배의 결과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상숭배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지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을 때도 그래서 이제는 그 지하에 바위가 나오는데 안반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 부실공사다, 이거 망할 것이다, 건물을 못 지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 소리를 들려올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망한다. 뭐 건물 짓는데 오래 걸리니까 뭐 부실공사가 될 것이다.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능히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할 것입니다. 하니까 조금 늦어졌을 뿐이지 건물이 촥 세우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부실공사에서 건물이 못 세워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튼튼하게 더 세워지고 역사하지 않습니까? 저 보십시오. 문제는 바로 그게 아니라 바위가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문제.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스러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눈에 보기에 넘지 못할 산처럼 보이고 건너지 못할 강처럼 보이고 무너뜨리지 못할 여리고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그거 넘지 못할 산이요 언덕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건너지 못할 강도요 깊은 강도요 그것까지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냇가에 불과한 거예요. 또 여리고성처럼 무너뜨리지 못할 그런 것도요 장난감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상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이끄는 대로 두려우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따먹은 후에 사탄의 말처럼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죄 가운데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고생하며 살다가 결국 죽고 말았어요. 누구 말 듣다가? 사탄 마귀 말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들은 평안했어요. 건강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에덴무산에서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좋아요. 감사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평안이 넘쳐요. 다 잘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마귀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마귀의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고생하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복이 옵니다. 형통해집니다. 은혜가 됩니다. 다 잘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꾸만 내 생각대로 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될 것 같지만은 결국은 망하고 말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으로 본문 3절 말씀하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잖아요.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려면 예배 아무리 예배 드리러 와서 한다 할지라도 은혜가 안 돼.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잖아요. 우리가요 참 미안해요. 자, 이제 다른 나라 말,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말 못 알아듣고 우리나라가 중국 사람 말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영어를 못하면 영어를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못 알아들어요. 귀는 못 알아듣는데 은혜가 돼요. 예?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일들이 지구상에 비일비재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뒤집어져요. 막 한국말로 전했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이게 병이 낫고요, 막 문제가 해결되고요, 막 역사들이 일어나요. 왜 그래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말은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성령이 역사하느냐, 예배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느냐, 내 삶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이 나와 함께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님 나와 함께 달라고, 성령님 은혜가 되게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성령이 나와 함께 달라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될 때 역사 일어난다. 초대교회가 초대교회가 된 것은 그들이 성령의 불이 삭사람 머리 위에 불처럼 임했을 때 그들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들은 문을 잠궈놓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불처럼 각 사람 머리에 임했을 때는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죽일 테면 죽여봐라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실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순교했지만 그 순교한 덕분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수고, 그들의 충만함, 그들의 불같은 성령,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믿음으로 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가 없으면 어느 정도 교회는 나와요. 몇 년간은 교회는 나와요. 믿는다고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교회를 떠나고 말아요. 왜? 성령이 역사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제대로 신앙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성령이 붙잡으면 그 사람은 뜨거운 사람으로 변화가.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해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합니다. 입술의 시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만 해요.
진짜 신앙 고백은요,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포기할 것 포기하고, 버릴 것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말로만 하는 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합니다. 나 하나님 이렇게 하면 손해봐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면 내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믿고 이렇게 합니다. 행동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는 역사지고 더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고 배짱 있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그럼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 다음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은사는 믿음으로 돕는 것입니다. 믿음을 돕는 것이죠.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는 것, 하나님 은사를 주는 건 믿음을 돕기 위해서, 믿는 자를 돕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자를 돕기 위해서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나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 나 예언의 은사 받았다. 너 은사 뭐 받았어? 이렇게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 하라고 은사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세워주라고, 다른 사람 믿음 주라고 은사 주는 것입니다. 전도를 잘하는 것도 은사고요. 봉사를 잘하는 것도 은사고요. 이런 은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이제는 골고루 나눠주십니다. 본문 8절로 11절 말씀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을 통역함,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에 믿음을 보십시다. 이 믿음은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이 믿음은 은사적 믿음이에요.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왔어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것일까요?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유익은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받으면 교회를 세우고 든든히 세우는데 사용해야 돼요. 자, 또한 은사는 한 사람이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룹니다.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국을 잘 끓입니다. 그게 은사예요. 뭐 다른 게 은사예요. 뭐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방언의 은사, 이렇게 한다고 그것만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밥을 잘 쪄도 그게 은사예요. 예? 국을 잘 끓이도 은사예요. 맛있게. 그 사람만 끓이면 국이 굉장히 맛있어. 밥을 굉장히 잘해. 그 사람만 가면 설거지를 굉장히 잘해. 이게 그렇잖아요. 악기를 잘 다룬다든가, 찬양을 잘 한다든가, 봉사를 잘한다든가, 이게 다 은사거든요.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각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대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다 설거지도 하고, 내가 다 밥도 짓고, 내가 다 음식도 만들고, 내가 다 할래요. 하면 안 됩니다. 나눠서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만 다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시험 들잖아요. 나눠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밥을 잘 지으면 아우 수고했네. 너무나 맛있어.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 칭찬해 주고요. 이러면 교회가 잘 세워지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는 거예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앞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밥을 잘 짓습니까? 아니죠. 찬양만 잘하죠. 그리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걸로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는 걸 잘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걸로 교회를 세웁니다. 하지만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 자기 은사만 자랑하면서 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